할렐루야. 어느 부흥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했더니 바람 불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온다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는 눈 오고 미끄럽고 추운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주의 성산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맞이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그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들이 그 다음 차례가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늘 모이는 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었고 기도행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를 우리 엘림교회에 옮겨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면은 초대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인은,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초월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하게 초대교회를 정복한 거룩한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2의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지구촌 모든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강하게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천천히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씩 좀 생각해 봅시다. 언제 일어난 일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위에 있는 이 사건은
오순절 때 일어난 사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누구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여 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성도들, 기도하는 그들이 모였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여전히 기도에 힘썼을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 앞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더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어떤 바람이죠? 회오리바람이나 태풍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는데 그 소리는 어디에 들렸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그 온 집을 꽉 채우는 것처럼 그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 소리만 들렸나요? 아니죠. 그들에게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나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불의 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장작불을 피우면 불이 확확 올라오는 그런 모습. 시골에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봤나요? 불이 안으로 솔솔 들어가다가 반대로 불이 밖으로 확 나올 때 있어요. 그때 불이 확 나오는 그것이 바로 불의 혀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 어떻게 임했나요? 누구에게 임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더라. 120명이 모여있는 그 무리 위에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위에 각각 임했더라.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현장의 모습을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한 폭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생하게 소리가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그 현상과 소리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임하더니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한 사람들에게 각각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따라갔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랐더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죠? 무슨 말을 시작했어요? 네,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방언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대인 방언이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흔히 크게 방언을 나누면 두 가지로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 고린도전후서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과 통하는 대신 방언이에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 아니라 대인 방언. 각각 거기에는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이 모였는데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말로 다른 말이 나오고 다른 말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언어가 갈라졌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언어가 통일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흩으려고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끼리 흩어진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끼리끼리 흩어졌던 사람, 말이 안 통했던 사람,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말이 들려지고, 내가 말하면은 그 사람이 아는 말로 말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대인방언.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제 성령 임재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성령 임재는 바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이, 말이 장벽이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의사 전달이 안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의사가 소통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온전한 모습은 천국 가면 영어 쓸까요? 천국 가면 독일어 쓸까요? 천국 가면은 천국 방언이 있을 겁니다. 모든 만국 사람들이 다 함께 통용하는 천국 방언, 안 배워도 알고 서로 함께 전혀 장애 없이 말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런 역사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통할 줄로 믿습니다. 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소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의사가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방언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마음과 마음이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안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서로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통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이 충만히 오늘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니까? 지금 건너뛰지 아니하고 각 사람 위에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사모하시나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자,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했던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 지구상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오늘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함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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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세상을 이기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엘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우리 엘림 공동체가 가장 힘써야 할 기도 제목은 역시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기도. 그 기도 중에서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요사이는 거의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가 없는 가정은 거의 없는 실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이 하드웨어, 즉 자동차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고급이냐, 얼마나 비싼 자동차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엔진에 불이 붙느냐, 불이 붙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억 칸은, 아니 수십억 칸은 그런 세계 최고의 명차, 고급차라고 할지라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 자동차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경차 몇백만 원짜리, 요사이는 거의 몇백만 원짜리는 없죠. 1,000만 원 이상 다 하니까 한 돈 1,000만 원 주면 사는 그런 경차보다도 못합니다. 경차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억짜리라도 엔진이 안 걸리면은, 시동에 불이 안 붙으면은 그 차는 고물덩어리예요. 고물덩어리. 자리만 차지하죠. 여러분, 시동이 안 걸리는 자동차를 내가 밀고 어디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들까요? 얼마나 나를 괴롭게 만들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움직이는 시체 덩어리예요.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바꾸어 말하면 성령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떠나봐야 너희들은 실패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다 도망갔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게 붙잡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교회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왜 넘어집니까? 주의 일이지만은, 교회 일이지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로 하면은 모든 일이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험이 와도 힘들어도 감당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 든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든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4장. 뒤로 몇 장 넘기시고 사도행전 4장 찾으셨으면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초대교회는 큰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잡히면은 감옥 가고 심하면은 사형당하고 그런 위협함 속에 초대교회가 놓여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어떤 강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위협할지라도 우리 신앙을 위협할지라도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떤 박해도 어떤 시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들은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전도해도 누가 세금 벌금 맡기는 사람도 없고요. 전도한다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요. 전도한다고 손해보는 것도 없고요. 전도한다고 감옥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옵소서. 생명 걸지 않으면 말씀 못 전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이런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믿음의 손 내밀어 함께 기도했더니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표적과 기사,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예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흔들흔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신이 담대히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우리를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해야 주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누구든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368장 하나 찬송하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몸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배영미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배영미 집사님 앞으로